할렐루야, 추석 연휴입니다. 오랜만에 다들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실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을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다채로운 색감, 그리고 풍성한 계절이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낙엽이 지고 왠지 모를 쓸쓸한 분위기 때문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가을도 온갖 파스텔 톤으로 보일 것이고요. 마음이 가난하면 빈 들녘과 헐벗은 나무가 먼저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을은 저마다의 빛깔로 다가옵니다. 올가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물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찬양으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그리고 광야 유목민들까지 연합한 이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압 연합군은 다윗의 통치 이후에 위축되어 있던 자기들의 영토를 되찾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대패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일로 유다의 국력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틈을 노린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니 그 수가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뜻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이 여호사밧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두려움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6절에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도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 성전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뭐라고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왕이지만 주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신뢰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함께 성전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것이죠. 이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기도 후에 서두르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두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그때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빛소금 성도들의 삶에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만남들 속에 기쁨을, 나눔 속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승리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